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색깔입니다. 무슨 신앙도 색깔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색깔로 비유하는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신앙에 색깔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져야 이때부터 비로소 전도하지 않고 전도문이 열리는 전도하지 않고 증인이 되는 이제 그 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표도 안 났다. 이것은 분명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색깔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분이 그냥 종교처럼 없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의 색깔을 찾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내 신앙의 색깔은 뭔지,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 아들이 향수만 조금 뿌려도 지나가면 향수 냄새 나잖아요. 화장물도 화장 냄새 나잖아요. 또 몸에 땀만 흘려도 지나가면 땀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아무런 표도 없다. 이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도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나타난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의 교회라고 봐요.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믿음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 아가야와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야 돼, 소문. 그 교회가 참 잘 졌더라. 참 교회 멋있게 지어졌더라. 교회 참 크더라. 이 소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라고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교회에 당 건물이 없어서 왜냐하면 핍박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AD 313년까지는 교회에 당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당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소리 없이 이제 계속 말씀운동, 복음운동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또 믿음의 본이 되었다. 다른 말은 믿음의 본이요. 신앙의 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일부러 소문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문이 잘못 나면 더 문제 보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왜 저러냐. 그래 버리면 오히려 전도문 막아버리고 교회가 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게 아무것도 두 가지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색깔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어떤 면에서는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많은 봉사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사람 이웃을 위해서 머지가 해야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 그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항상 또 기억해서 오직 유일성 제찬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좀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가 좀 독선이다. 자기들만 기독교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요. 다른 데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나는 그 길이어질 셈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구원 안 받으면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풀리지 않고도 그냥 또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돼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5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좀 움직여지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오래 못 갑니다. 앞에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대통령 되는 순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그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깔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그리스도 모르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도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면 계속 무너집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요. 어디든지.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살아나고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야,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렇게 난 잘못하고 맨 실패했는데 이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복이 된단 말이죠. 전화위 복이 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역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나한테 역사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사람 말 믿고 교회 믿고 다 믿는데 그리스도만 따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축복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정말로 알고 믿어진다면 성경의 그 주제라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맨 다른 거 붙잡고 이번에 복을 준다 했다 그 복 붙잡고 있으면요 계속 매달리면 우선 복이 됩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 뻗지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보호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말 믿어지면 문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홀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죠. 그 말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구원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운명, 팔자, 저주, 사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착하면 선하면 남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찬송했습니다만 그걸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거죠.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체험했다면요, 사랑의 수고라지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하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는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부모가 저기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냐? 가끔 사건에 어떤 사건 보면 자식이 술 먹고 와서 부모를 막 때리잖아요. 지금은 부모를 그렇게 하면 바로 입건됩니다. 알면. 그런데 부모는 알리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 고발하지 마라 그럽니다. 늘 맞아도 저자한테 맞고 살아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피가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돼요. 그게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런다면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 때문에 흔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가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이 헌신합니까?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 심지어 논밭 사서, 논밭 팔아서 자식을 대학교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그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 그 나중에 못된 자식은 이제 좀 나름대로 잘 나가면 부모를 무시하고 무시가 당해버리고 부모를 예민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가 무시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었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리 사랑이니까 올리 사랑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해줘도요, 내리 사랑은 못합니다. 내리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한 계산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계산된 사랑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신앙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붙으면 그건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사랑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대할 때마다 계산하고 또 머릿속으로 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이데아입니다. 이거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정말 차리고 진짜 부모 사랑을 보라니까요. 하나님 사람보다 약하지만 그거 보면 돼요,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근데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늘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저도 이 사랑 앞에는 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늘 저는 가감히 물어, 네가 목사기 때문에 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그때부터 사실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교회로 안내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도록 만들어야. 자꾸 부모 때문에 네가 뭐 되니까, 네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재활 치료받는 어떤 치료사 그분이
고양시가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 오래까지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교회 나갔다 안 나왔다는 어머니인데, 근데 그 어머니 직분이 뭡니까? 권사돼요. 근데 교회를 옮기면서 지금은 그냥 이름 없이 뭐 그야말로 직분 없이 다닌대요. 왜 그러냐? 직분을 말하지 않았대요. 해나 자기가 자기한테 권사하라 할까 봐서.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 거의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거의 성도들이라면 그러지 않겠냐. 어쩔 수 없는 직분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은 권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옮기면서 완전히 없어버려요. 그래서 등록할 때도 아무 직분 없었다 그러나. 해서 교회에서 권사 줄까 봐서, 권사님이랑 그럴까 봐서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한데 어머니가 분명히 신앙생활 무엇인가 제대로 못하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이 친구 얘기하는 얘기가 자기도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잘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무리 못하든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남 자식을 바꾸라면 안 바꿉니다. 아무리 그 남자식이 홀리게도 안 바꿉니다. 왜?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환난과 기쁨 속에서도 말씀을 받았기,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데 무슨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말씀이 안 들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 보니까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가 되면 전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버리면 안 되고 기분 좋으면 좀 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은 상대적인 절대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돼요. 또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내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내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 돼야 돼요. 영원한 소망. 제가 늘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내 몸이 좀 좋아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뭐 좀 되니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니까 소망이 되잖아요. 지금 날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 소망이 되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소망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고린도서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또 디모데전서 4장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많은 분들이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또 돈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인간이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건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 두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식이 잘 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니까 소망이 되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소망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것인지, 내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없으면요 낙심돼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 특징, 물론 영적인 문제지만 소망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소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인간의 소망을 다 끊어버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낙심의 조건들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 자살을, 그러니까 시장이 자살하고 막 그래. 옛날에 부산시장도 서울시장도 자살했잖아요. 계속 마귀가 붙잡고 낙심권을 계속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자살했다면 우리는 보통 없으니까 그런다고 믿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가진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은 이유 없이 한 가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어렵다고 자살합니까? 그렇게 많이 시달린다고 자살합니까? 오히려 세계적으로 자살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북유럽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이가 자살이 1위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뭐 이런 직장 없어도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도록 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뭐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먹는 거 좋아하고 좋은 식당, 좋은 어디 맛집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디 날마다 다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생의 낙을 잃어버리고 자살한 거예요. 미국 교회사에 보면 원래 미국 유럽 사람이 먼저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미국 원주민들은 인디안들이잖아요. 인디안. 인디안들과 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인디안들인데 그래서 인디안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무력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복지. 인디안 도시를 만들어주고 모든 걸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 게 없어지니까 맨 술 먹고 또 마약하고 스스로 무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좀 무서운 안 좋은 건데 그런 것이 교회사에 나와요. 미국 교회사에. 그래서 아예 인디안들의 더 이상 그 미국 사람들과 대조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돼도 그렇게 할 일 없어도요. 결국은 스스로 낙이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보든 전부 다 그걸 마귀가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면 소망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정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복음이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진짜 올라온 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복음 들어가면 무조건 살게 돼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적 능력이 얼마나 그냥 세계 살려냐. 너희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복음으로는 쓸 게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 믿는 것만큼 복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누린 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거 판단할 때 복음으로 판단하면 성령께 도와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성령 인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정말입니다. 복음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에다 보면 본인은 몰라요. 복음 아닌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겠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정말입니다. 이게 복음되면 모든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안 되신 분들은 늘 복음수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오래 한다 그 말을 하니까 기도가 살아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예배가 안 되신 분들 복음수 들어가세요. 그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은 내가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된다. 자꾸 그래야 돼요. 복음에 대한 큰 확신.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된 것만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복음이면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복음은 다 끝났다. 복음 가졌다면 다 준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복음이 어떤 문제가 안 된다. 문제될 거 없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늘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했네. 복음은 다 끝나갔다 했는데 복음은 어떤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왜 안 괜찮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복음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 사건이 크게 났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이길 만큼 복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한테 계속 문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내 체험이 크게 되면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꺼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의 확신이 와요. 큰 확신. 복음만큼은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해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했을 때는 두 가지를 항상 그리스도와 복음. 정확히 말하면 같은 건데 나누자면 그리스도와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하면 그 안에서 하십시오. 그 안에서. 그래야 돼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돼요.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이것과 계속 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직도 불편하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이런 거 붙잡고 기도 많이 해요. 복음은 다 끝난 것인데 난 왜 이럴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것이 나한테 안타까운 거 다가올까? 그러면 늘 그 기도해요. 그걸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맞으면 당연히 체험해야죠.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 다 끝났다는 것인가?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이것이 체험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색깔을 볼 겁니다. 저 사람을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저렇지? 무엇 때문에 저렇지? 그때부터 보일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그때부터 전도하지 않고 그건 분명히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나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리스도 복음. 근데 보통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치료사들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예수를 정말 믿으면 된다. 근데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뭐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는 어디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웃어버려. 당신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된다.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것을 허공을 치는 기도고 하나님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듣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내가 10,000,000금을 줘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럼 10,000,000보다 더 큰 증거를 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웃어버리죠.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크냐 10억이 더 크냐 그러면 말로는 그리스도가 크다고 말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99%가 전부 다 10억을 찾아갑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핍박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네가 예수 모른다고 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지금까지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죠.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교회는 계속 부흥됐다니까요. 교회당도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당도. 그런데 계속 기독교는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수 사람들을 아주 이잣뒤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몇 월 며칠 날 기독교인들 채용한다. 사람들이 모일까 아닙니까? 거기서 아주 잔혹하게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짓을 했습니다. 사는 사람 눈을 뽑아버리고요. 귀를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차를 죽이든지 죽이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확산돼서 왜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끝까지 스데반처럼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석했던 그 모임에 그 죽은 현장에 있었다면 말은 안 하지만 뒤로는 놀라는 겁니다. 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돌아서면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먹는 감동. 그러다가 이제 누굴 만나고 예수 말하면 그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요. 정말 끝입니다. 저도 그만큼은 체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체험하면 됩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뭐 심지어로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그 지역의 큰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아가야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까지도 이 번이 되었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죠. 자연스럽게 사실은 복음화된 것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잘해보자, 뭐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불신자 중에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간단하다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인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겁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요. 보통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그리고 알아듣지 못해요. 또 알아도 관심 없어요. 이게 뭐 돈이 나오냐 뭐야 나오냐.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좀 당연히 손에 잡혀져야 하고 뭐에 떨어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되면 어느 날 이거 정말로 여러분 손에 잡히고 눈앞에 보여요. 신앙의 색깔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정말 이걸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경에 나온 말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체험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체험하자는 말입니다. 같이 누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색깔이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의 색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 색깔이 이제는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색깔, 복음에 대한 색깔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